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캐나다 스미스빌 교육교회 코디 스웨빙 목사님의 설교를 허가를 받아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오고 11월이 우리의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들은 한 해의 결산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농가 밭에는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점점 낮은 짧아지고 우리의 밤은 길어지고 있으며 가을의 끝과 겨울의 시작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 개개인도 한 해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모든 책임에 충실히 임하는 동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실제로 너무도 잘 알려진 본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가장 기본적인 명령 아닙니까? 이것은 그저 너희가 신자로 살아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특정한 때 그분의 구속사역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이 계명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역과 돌보심, 그분의 사랑은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오전 우리는 우리의 구원주께서 배반당하시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계명을 상기함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위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이를 다음과 같은 제목과 소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시간은 사랑이라는 새 계명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왜 새 계명입니까? 두 번째, 이 새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 이 새 계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것이 왜 새 계명입니까?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은 왜 이 새 계명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왜 지금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호와로부터 받은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할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한 성취를 두 가지 위대한 계명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에 대한 그분만의 극단적인 정의가 아니라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요한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교회를 향해 요한이 그의 첫 번째 서신을 기록했을 때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라고 말한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사랑을 하는 계명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주께서는 여기에서 이 말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이 새 계명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불과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19장에 나오지만 시간상으로 이 두 사건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문은 주님께서 배반당하시고 붙잡히시던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직전 유다는 그분을 배신하기 위해 떠나갔고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주변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악이 일하고 사단은 여호와의 구속 계획을 망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 이 세상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두들겨 맞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조롱당하고 고문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책략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비참하게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유다가 떠나가고 그 모든 음모가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유다가 떠나신 후에 시작된 진실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배반이 시작된과 함께 십자가에서 정점에 달할 그분의 구속사역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미 분명하게 성취될 것임을 그 제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합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실 순환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성육신하신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와 같은 자기 희생적인 사역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로 높으시고 가장 위대한 영광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분명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묘사한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요한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사역을 강조하며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각각의 단계를 설명하고 그것이 아버지에 의해 온전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온전한 하나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정점에 이를 그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그 행동을 동시에 그분의 영광을 향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묘사한지를 생각할 때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칭하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분의 모든 지상의 사역 기간 동안 그분의 하늘의 영광과 그분께서 가져오실 구속에 관련하여 구원이 오직 그분의 고난 안에서만 찾아온다는 것이 이 칭호,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그분의 참된 영광이 그분의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영광이 긴밀하게 엮여서 그 누구도 분리할 수 없으며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주께서는 십자가로 향하는 마지막 길을 앞두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관심은 그분의 제자들, 연약하고 죄악된 이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 진리를 전해 듣고 그분을 따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연약한 신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인 그들과 우리들이 그분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그 진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둠의 시간에 그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가 떠나간 밤, 오직 그분의 제자들만이 남아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다정하게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위한 위로의 말을 전하십니다. 이 영광에 대한 말, 특별히 32절에 영광을 받으셨다는 표현은 그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온전히 하시는 영광으로의 과정이 이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세 가지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고난과 순환이 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실 것이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을 제자들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그 영광을 더욱 더할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 독생자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주께서는 무덤 안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입증하신 결과로 다시 일어나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곧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 이 영광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곧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 영광의 순간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왜 이 새 계명이 주어져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 아닙니다. 분명 이 계명은 과거에 그분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에 이는 그 영광을 가리키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것은 인자가 나타낼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는 계명이며 이미 어둡고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 밤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정점이 다가오고 있기에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역이야말로 이 새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이 새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명을 진정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의 중요성을 처음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서 그리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의 표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보통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할 것이지만 어두운 밤 우리의 구주께서는 새 계명을 앞에 두심을 통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이 새롭다는 것에도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새롭다는 표현을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무언가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구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명 끝이 아니라 진정 시작이라는 점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다시금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것은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함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아버지에 의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이 받으실 영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입구를 연 것입니다. 옛 것이 가고 새 것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저녁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 모든 대화의 주제와 능력은 주님의 사역 안에서 발견됩니다. 분명 다음 장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실 때까지 오는 것과 가는 것에 대한 주제가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이 본문들 안에서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가장 긴 부분조차 5절을 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가는 것, 그리고 오는 것에 대한 주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진정 우리에게 보여졌기에 이는 성도들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며 알려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 새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은 후 모세를 통해 새 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구속사역이 성취되었기에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반은 이제 그분의 영광스러운 고난 위에 흔들림 없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비록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제자들에게 이 진리가 온전히 이해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주이자 구원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장사되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 가르침에 따라 그분의 사랑을 자신들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제자들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안에서 증거된 이 사랑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위대한 사랑이며 이제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이 기반은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인자의 사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을 증거할 수도 사랑을 증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 계명은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온전하게 표현되므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남과 함께 새로운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에 그분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셨고 에덴 동산에서 계명을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셨고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심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셨고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기록 가장 첫 부분에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시간 가장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셨을 때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영생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고 확정하셨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사 우리가 복을 받게 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와 같은 모든 고난과 슬픔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온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고난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이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의 구주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에 대한 분명한 사례를 말해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이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원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그 모범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열쇠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는 서로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이 세 계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그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신자들은 서로를 주님의 제자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경험하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에 사랑을 보일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세상이나 사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합당성은 상대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서로와 함께할 때 그 시간의 가치를 따지려 해서는 안 되며 특별히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대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위해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받을 어떤 가치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조건도 없이 자기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결과는 단순히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도 이를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그 누구도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 함께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이것이 진정 오늘날 사회에서는 진실로 이질적이라는 것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면에서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신과 유사한 능력이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으며 그럴 가치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잘라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우리가 동일한 책을 읽지 않거나 영화를 보지 않거나 취미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으라는 조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동일한 관점과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과 교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성숙한 존중과 돌봄, 연민과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된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존재하며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한 분명한 증거로 드러난다면 이는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여러 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돌봄을 드러내는 것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서로에게 선량함과 다정함을 보이라는 사회가 교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변의 세상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며 서로를 돕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와 같은 사랑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식에 대한 확신까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행동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해 합당하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와 같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그와 같은 선한 행동을 숨어서 행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모든 의심을 제거하는 철저한 사랑에 기반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며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며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무너진 담장의 보수를 돕는다면 그것은 그의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잘한 일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육신을 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화기를 들어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격려한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선한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에 있어서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진실로 사랑 안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며 그것이 세상의 누군가의 사랑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계명을 성취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삶에 있어 큰 주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분께서 어떤 조건도 없이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떤 구분도 없이 그 은혜를 받은 죄인들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외로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시니컬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적막하는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어려움을 가져오는 이들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서로를 위해 내어주는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길 갈망하는 자세를 매일의 기도에서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변화시켜 주시길 이번 한 주에도 우리 모두 함께 간구하도록 합시다. 아멘.